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렘브란트가 그린 그 밧세바의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교회 안에서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 밧세바의 그림은 밧세바의 그 누드를 그렸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그 렘브란트의 밧세바 그림을 검색해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성폭행했다는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서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했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이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일학교 때 각인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아가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직전의 과정, 이것은 주일학교 때 별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중간 과정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에게 들어가도록 음모를 꾸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절대로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이 기별했다는 말은 다윗의 친서를 요압에게 보냈다는 얘기고 이제 재빠르게 민첩하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는 그 친서가 다윗으로부터 요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친서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서를 받은 사람은 민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6절의 분위기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대단히 민첩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왕이 누군가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비상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지금 비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요압을 끌어들이고 우리아를 끌어들이고 심지어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의 분위기를 다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자기의 사적인 욕망,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다윗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대단히 빠르게 행동하는 다윗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윗의 이 민첩함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민첩하게 행동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바보스럽게 민첩하게 행동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 그리고 정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는 일은 결국 다윗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어디에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 하나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누구도 상의하지 않고 다윗은 곧바로 요압에게 친서를 보내 우리아를 들여보내라고 말합니다. 이런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써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써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푸는 방법은 합리적입니다. 마음을 써서 푸는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머리를 동원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학교에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려운 영어 문제를 풀어내려면 우리의 머리가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오는 이상 이 세상은 그렇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적 합리적 문제의 해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머리를 써서 IQ로 합리적으로 1 더하기는 2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으로 푸는 것과 머리로 푸는 것을 어떻게와 왜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점수를 따야 합니까?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머리가 동원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법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요? 노동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법니까? 이것은 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방법, 그것은 쪽집게에 과외 선장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왜 이 짓을 해야 되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에 대한 방법론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면 보낸다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여러분 11장 1절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냅니다. 5절에 보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낸다는 말이 기별한다는 단어까지 3번 반복됩니다. 8절에 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 내려가 보냄, 10절에 내려가지 않았다 보냄에 대해서 저항했다 2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낸다고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누구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곧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뒤통수를 치십니다.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인간이 신이 되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권력, 다윗의 힘은 어떤 누구도 의논할 필요 없는 절대적 권력이었습니다. 그 절대적 권력을 하나님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죠.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네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신음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통계시를 받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의논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직통계시는 아나무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일생 동안 직통계시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정확하게 나의 삶에 일치했습니다. 불과 3주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 3주 후에 나에게 올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직접 귀로 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아나무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들고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지금 애굽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게 못한 사람은 아나무인이죠. 성숙게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스, 자기의 장인 이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허락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교통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어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정이 곧 법이고 그 결정대로 사람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다윗 앞에 나오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갑니다. 여러분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안부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샬롬, 요압의 샬롬, 평화를 묻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파괴시킨 다윗이 샬롬을 묻습니다. 평화를 묻습니다. 이것은 넌센스죠. 깡패가 사람을 때려놓고 평안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강대국이 약속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경제 원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생사에 있어서 세계사에서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고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의 사건이 끝나고 나면 통치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나 말지. 그러나 강대국은 약속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경제 원조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달래죠. 여러분 평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로마가 제안한 평화입니다. 로마가 제안한 평화는 말발굽으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찍소리 못한 분위기, 그것을 평화라고 로마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약속의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강대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로마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1시간만 가면 만납니다. 아니 40분만 가면 만납니다. 155마일 휴전선입니다. 이 155마일 휴전선은 온갖 무서운 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노루가, 사슴이, 수많은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처럼 천국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처럼 평화로운 곳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155마일 휴전선을 근무해봤던 군인들은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곳곳에 지뢰밭에 잘못 들어갔다가 터져 죽습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이 뭘까요? 그 샬롬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자와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이상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런 신용이라도 해라, 그런 흉내라도 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인지 아니면 샬롬의 평화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폭력의 아버지 앞에 모든 식구들이 조용한 그것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뒹구는 거실, 딸과 엄마가 같이 뒹구는 거실, 바로 그 거실은 샬롬의 나라입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쥐어박으며 발로 차는 것은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 함께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뒹구는 바로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기만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이 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읽으시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이 6절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상합니까? 남자 성도님들 6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우리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전시 상황입니다. 요압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인 다윗이 한 장군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받는 사람은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냈다라고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는데 요압은 그냥 우리아를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요압이 이미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복명복창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복명복창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겁니다. 요압은 벌써 다윗의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나쁜 짓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요압은 실제로 다윗과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저항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 임신했습니다라고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저 같으면 임신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대충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했겠죠. 그러나 이 당당했던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는 임신을 했다고 분명하게 다윗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상명하복으로 만났으나 다윗의 인격이 거짓으로 가득 차자 요압은 다윗과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야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만나거나 교회 안에서 돈이 많고 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속을 꿰뚫은 친구는 여러분 곁을 떠날 겁니다.
친구는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고 상관과 부하는 인격으로 만날 때 여기서 더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우리야, 그에게 다윗은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다가 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부하들입니다. 자기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함께 잠을 잡니다. 이런 우리아의 인격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그 다윗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입니다. 정말 군인답습니다. 정말 군인다운 마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리고 우리아의 마음은 대체 속내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우리아의 속마음은 그러나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 내려가지 않았다가 3번 반복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려보냈다는 말은 우리아를 낮은 계급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높은 사람이니 내려가! 그러면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저항합니다. 우리아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아는 이미 밧세바가 다윗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고대 시대라고 해서 소문이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휴가를 받아 예루살렘에 온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비밀리에 우리아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를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이거 소문 다 파닥이 난 겁니다. 때문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자기 아내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다윗만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종 때 세자빈 중에 봉씨라는 성을 가진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이 봉씨라는 세자빈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여성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빈이 밤에 잘 때 궁녀를 옆에 끼고 잤습니다. 한 궁녀를 데리고 잠을 잤고 그 궁녀에게만 침실 정리를 하게 했고 그러자 주변의 궁녀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그 세자빈 봉씨를 궁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왕의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즈비언으로서 궁녀를 끌어들여 잠자를 같이 했던 그 봉씨의 소문은 궁에 파닥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세자빈의 소문도 퍼지는 판입니다. 고대 시대에 다윗의 잘못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만 몰랐을 뿐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이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하 23장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3장 3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 이상 총수가 37명, 전쟁 영웅입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올라가 있는 이름입니다. 어마무시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영웅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37명의 용사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입니다. 소문 모를 리 없습니다. 밧세바 다윗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휴가에 우리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자지 않냐?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다윗이 묻자 우리아의 대답은 대단히 걸적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을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아가 누굽니까? 햇사람입니다. 세계사 때 배웠던 히타이트족입니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그 해족속, 히타이트족, 그 해족속이 무너지자 이제 이 해족속은 돈을 벌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모든 주변 나라에 용병으로 참여합니다. 바로 우리아는 용병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다윗 왕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하는 고백을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언약궤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윗 당신이 지금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왜 왕궁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밖에 있는데 당신은 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왕궁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왜 폭행하고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만 몸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아만 말을 돌려서 다윗의 잘못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햇사람 우리아는 그냥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를 가리켜 돌들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아를 향한 말입니다. 우리아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세월호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부는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새로운 정부는 여기에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 답을 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을 하지 않을까? 아마도 돌들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돌들이 누구일까요? 그 돌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아닐 겁니다. 그 돌들은 저는 20대 아이들하고 봅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20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20대 아이들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20대 아이들은 세월호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월호가 끔찍하게 일어난, 지금 그 아이들은 24살, 25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것을 풀지 못하나? 그런데 지금도 풀지 못하나? 여러분, 20대 아이들은 이념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20대 아이들은 대단히 실리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단히 지금 현명합니다. 세월호 푸세요. 이게 이 아이들의 외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20대는 돌들입니다. 이 시대 20대는 결혼을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집 사는 걸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정리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런 의미에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이라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인생 경험 없다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20살이라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썩어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 하나를 정리 못하면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돌들이 외치는 소리. 다윗은 우리아의 이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20대들이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다윗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 향하여 청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의 노예,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애굽에서 돌들이었습니다. 그 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돌 같은 우리야, 돌 같은 존재인, 별 볼 일 없는 용병으로 찾아온 이 우리야, 이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을 외쳐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거대한 권력 앞에 우리는 진실을 외치는 것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 진실을 외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에다 대고라도 외치면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벽에 대고 외치면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얼굴을 맞대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그렇게 권력 앞에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다윗 앞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 앞에 다윗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멋진 왕궁의 잔치 밥상을 차려주면 우리아는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아는 다윗의 이런 밥상을 처음 받아봤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있었을 것이고 달콤한 음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가 막힌 춤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세속적인 밥상을 차려주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길들여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길들여졌습니다. 다윗이 권력에 취했습니다. 다윗이 권력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자를 불러오라고 하면 여자가 대령됐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면 대령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앞에 맞짱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복명복창을 하지 않습니다. 지 아무리 철통 같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힘없는 바세바, 힘없는 우리아를 통하여 권력은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란 존재는 신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신의 아들의 자리에 간 다윗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쓰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도 여기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를 여러분과 DNA가 다른 사람처럼 가리키고 또한 여러분이 그 목사를 신처럼 받든다면 결국 그 목사는 거기에 길들여져서 다윗처럼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처럼 올라간 목사들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자들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서 있고 교인들은 그 목사를 신처럼 받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일 뿐인 겁니다. 특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영국의 여왕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영국령의 남태평양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고대시대의 왕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신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왕을 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혁명적 사고를 성경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신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뒤에서 다윗처럼 못할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에 취했고 그 권력에 취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취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돈에 취했습니까? 젊음에 취했습니까? 아니면 경험에 취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취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록 돌 같은 우리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신의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돌아보는 나의 성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에 취한 다윗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저항했고 돌 같은 우리아가 저항했고 그리고 자기 측근 요압도 넌지시 다윗에게 저항을 합니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다윗입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취했는지 그것을 벗기셔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